주보 읽어준 남자 이춘경, 정순학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엘사의 큰 은혜로 시작했는데요. 우선 이 엘사의 은혜가 어떻게 지속되고 계신가요? 눈이 왜 빨갛죠? 밤새도록 혹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신 거 아닙니까? 아, 네. 저 밤 내내 그냥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 같긴 한데요. 무두네모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엘사의 은혜가 뜨거웠던 만큼 특별히 저번 주 토요일 날 많은 개근하신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개근상을 받아가신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던 엘사였습니다. 네, 엘사의 은혜 여운을 가지고 주보 읽어주는 남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를 보니까 목회자 신년 인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목회진들의 각오를 보니까 우리 목회진들이 먼저 엘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막 각오가 막 느껴지는데요. 행정 목사님, 목회자들의 각오를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네, 매년 이 신년 인사를 드릴 때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허리띠를 바짝 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회진들의 각오 또한 대단한데요. 주보 4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목부터가 강하죠?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세요. 네. 그리고 또 김형균 목사님으로 또 가보면 쇼미더 믿음. 믿음을 보이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 목사님, 미쁘신 하나님에 관해서 본인도 이렇게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춘경 목사님, 또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또 하고 계시네요. 이거 예. 자기 사역 홍보 같은데. 그럼요, 브릿지 돼야죠. 네, 이 모든 분들의 각오가 돋보이는 귀한 신년 인사였습니다. 네, 목회진들의 각오와 다짐을 보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목회자들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목회진들의 그 사역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은학 목사님, 목회진들의 사역 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진들이요, 이 팬데믹 시대에 좀 더 역동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역 담당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주보 7면 보시면 사실 이 섹션은 많은 분들이 잘 보지 않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소폭의 변화가 어디가 있냐면요. 이 예배를 김형균 목사님이 담당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김홍식 목사님이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춘경 목사님이 훈련과 베델뉴스를 지금 이렇게 담당하시게 되는데요. 이 주보남 하시더니 이 주보까지 다 담당해 버리시네요. 네, 주보도 만들고 주보도 읽고 네, 저도 여러 가지 사역 변화가 있게 되는데 또 훈련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각오를 가지고 또 열심히 2021년도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축하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중에 시작했던 훈련 중 수료를 맡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정순학 선생님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온라인을 달군 교육 기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낯선 온라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육반이 29분, 또 뱀이 25분, 또 바이블 클럽이 8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수료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춘경 목사님, 이 수료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이다. 양성의 과정을 잘 수료하셔서 꼬린점을 통과하시는 수료자분들 축하 먼저 드리고요. 수료식은 1월 24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여서 오실 수가 없어서 줌으로 강단 초대하여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더불어 1:1 양육반과 그리고 바이블 클럽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신청하는 것이 좀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경 목사님 훈련 담당하시게 되시더니 굉장히 광고를 자세히 해주시네요. 잘해야죠. 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양육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리더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잠시 주춤한 상태였는데요. 저희 베들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선교 사역이 많이 주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선교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적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도가 올라가는 만큼 선교의 고도도 올라가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선교 모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고도를 올리자는 그 표현이 매우 힘있게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선교를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현실적으로 선교지를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선교지를 꼭 가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땅끝 선교지와 또 선교를 가시고자 하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하여 더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취지가 온라인 단교 선교입니다. 이 10주 운영 계획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계획을 보시면 바로 10주 동안에 실제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처럼 훈련받고 선교사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선교 보고까지 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 2021년 단기 선교 팀장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들은요, 축하하고 격려하고 다짐하는 훈훈하지만 힘있는 소식들로 전해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도를 더 높이기 위한 베들의 훈련, 선교, 예배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 IM.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의 숲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는 프로젝트 IM.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2절에 천사가 여호와께 이들이 70년이 다 찼는데 언제 귀환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며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쓰여진 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스가랴서 4장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에 손을 대었지만 아직 완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 학계를 살펴보았듯이 스가랴서도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추어진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학계서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한다라고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했다면 스가랴서는 오히려 근본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 동기를 부여하며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의 숲속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학계는 돌아와라, 교회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스가랴서는 오히려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저희들이 와야만 하는 이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돌아올 때 받을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와줘요. 이 말은 몸이 같이 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다 나에게 최고의 관심을 주세요라는 말일 것입니다.
즉 성전의 재건보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스가랴는 멈추지 않습니다. 8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 스가랴를 읽기 어려운 이유가 8개의 환상 때문인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서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8개의 환상은 대칭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8번째, 두 번째, 7번째, 세 번째, 5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와 8번째의 환상에 보면 말탄 자들이 나옵니다. 그 말탄 자들이 온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억울해하고 있는지, 누가 속상해하고 있는지, 누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누가 남몰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지를 샅샅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참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7번째 그 환상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4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장 21절에 보면 그 뿔을 이스라엘을 흩은 자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흩을었죠? 바벨론이죠. 메데 바사죠. 페르시아죠. 바로 강대국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4 대장장이가 나와서 그들을 다 패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치루시기 위하여 세운 강대국들을 이제는 치워버리시겠다. 내가 다 무찔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7번째 환상에서는 이상한 환상이 나옵니다. 광주리 안에 여인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날개 달린 2 여인이 그 광주리에 탄 여인을 멀리 바벨론 땅으로 끌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뭔지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을 무찌르시면서 이기듯이 바벨론에게로 죄를 옮기시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3번째, 6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면 더 과간도 아닙니다. 3번째에 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자 스가랴가 묻습니까?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 측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심판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불성곽이 됐는지, 얼마나 풍요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는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가는 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6번째 환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몰래 숨어서 하는 도둑질하고 몰래 숨어서 남몰래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다 불태워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곽으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만 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성전에 모이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앞가름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4번째, 5번째 환상인데요. 4번째 환상에 보면 여호수아가 재판장,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으러 섭니다. 그 옆에 사탄이 오른편에서 참소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죄가 가득한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고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 새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관을 씌워주시고 천사들이 그 곁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지만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5번째 환상에 보면 2 감람나무에 7개의 촛대가 거기에 활활 타오르는 등잔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2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잖아요.
그 당시에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 사람들, 왕과 제사장은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이들을 성전 짓는 것을 지도했던 여호수아와 바로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을 그 등잔대에서 하는데 7 등잔대, 바로 성령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성곽을 이루실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상징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기부여를 분명하게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들을 흔들어 깨워 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워서 보여주듯이, 다시 일어나서 이걸 보라고 보여주듯이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나자 베델의 사람들, 베델 교회가 아니라 베델 지역에 있던 두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0년 포로 동안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애통을 하였는데 계속할까요? 라는 말을 7장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래의 승리가 보장된 이 확신의 환상을 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 조상들이 왜 그런 죄를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해서 그랬다. 서로 해해서 그랬다. 서로 듣기 싫어도 등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등 돌려서 그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미래의 그 확신을 가진, 그 환상을 본 우리 성도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중에 회복되면 교회 가서 잘해야지. 나중에 회복되면 그날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이 누군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회복되면 내가 그때 예배 잘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태도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의 태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그것이 그 미래를 붙든 그 환상을 본 자들의 오늘의 현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룰 수 있을까를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그 구절에 보면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자를 세우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메시아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은 우리들의 목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정말 겸손의 왕.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이렇게 스가랴서 12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죽은 아버지가 가슴을 찔리는 듯한 아픔을 내가 느낀다 라고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독자가 죽는 듯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회복을 13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 예수님이죠. 내 짝된 자 예수님이죠. 그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이 땅에 뿔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이다. 너희가 지금 억울하냐? 답답하냐? 내가 둘러보고 있고 너희들의 억울함을 씻겨줄 것이다. 그리고 남몰래 악을 저지르고 있고 남몰래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에 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런 환상 가운데서도 동기부여되지 않니? 이런 환상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오늘 현실을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도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굉장히 환상들이 많아서 읽기 어렵지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끄집어내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도성, 나중에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괴롭혔던 이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있을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며 확신 주시며 너희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로서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코로나 숲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컨택트되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때로는 핍박을 당하여도 그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기부여와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베델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환상들을 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현실에서 사랑과 인애를 흘려가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로젝트 IM 우리 셀이 뭉쳤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의 은혜가 셀 모임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셀 식구들과의 소소한 식사 교제를 통해 나누는 그 기쁨, 이 코너를 통해서 작게나마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셀은 베델방주 원셀, 베델방주 원셀입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델방주 원셀의 장재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베델방주 원셀의 박세환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두 분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영화 배우 닮은 것 같다는 얘기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재혁 집사님은 여러분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와, 우리 또 우리 박세환 집사님은 람보하고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람보 실버스터 스테로입니다. 오늘 완전히 우리 요리계 어벤져스 팀과 우리 셀이 뭉쳤다 하게 됐는데요. 우리 박세현 집사님, 우리 셀은 어떤 셀입니까? 저희 베델방주 원셀은 지금 9가지 셀까지 만들어진 것 같은데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계속 확대하다가 지금 저희들까지 왔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베델방주 셀이 가장 많은 똑같은 이름의 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델방주 원셀이니까 정말 무게감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들어 주실 메뉴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메뉴는 방주사랑 오약고동입니다. 방주사랑 오약고동. 예, 그래서 오약고동은 이제 일본말이지만 오야가 그 부모를 얘기하고 고가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두들 이렇게 우리 집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남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죠. 남자들이, 아빠들이. 그래서 10분이면 만들지만 오. 그 속에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 예, 또 371일간 그 배 안에서 소망을 가졌던 노아의 가족들 간의 믿음, 예.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서의 그 사랑을 예. 닮은 그런 요리입니다. 집사님 오늘 메뉴 소개 부탁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도 있죠, 집사님? 네, 두 번째 요리는 원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목사님, 요즘 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되시죠? 맞습니다. 네, 요즘 다들 집에 있다 보니 살이 확 찌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원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저희에게 원더를 보여주시는 것 같이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건강한 마음을 원더로 덮어주는 그런 요리입니다. 아, 심플한 요리지만 네. 정말 또 건강을 예. 되찾게 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샐러드군요. 네. 아, 정말 기대가 되는 두 가지의 메뉴인데요. 네. 자, 우리 요리계의 슈퍼맨과 람보 이 콤비가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 처음 만드실 메뉴는 무엇이죠? 네, 처음 만들 요리는 베델 방주 오야코동입니다. 예, 오야코동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선 닭가슴살 200g, 네, 그리고 다시마 우린물 1컵, 그리고 양파 반 개, 네, 그리고 대파 한 개.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네, 이게 끝입니다. 아, 이게 끝입니까? 네, 네. 아, 딱 이게 세 가지, 끝입니까? 네 가지. 네, 우선 닭가슴살을 잘라 주셔야 돼요. 아, 잘 네, 네. 닭가슴살을 한 입 크기로 자를 건데, 한입 크기로. 잠시만요, 시장님. 네, 네. 자르기 직전에 어, 저희가 닭가슴살을 보면 이렇게 뻑뻑하다는 컴플레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먹기가 힘든데 이렇게 돈가스 요리를 하다 보시면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고기를 때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좀 연해지면서 먹기가 좀 쉬워집니다. 망치로요? 네, 아, 망치는 않고 저게 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도구가 따로 있군요. 네. 시장님 스트레스가 쌓이는 만큼 한번 때려 주세요. 지금 우리 옮기질 것 같은데요. 시버스타스테론이 지금 때리는 겁니까? 예. 네. 이렇게 쳐주면 근육이 풀리면서 씹을 때 그 간단한 느낌보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런 꿀팁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해준 다음에 1cm에서 1.5cm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완전히 분위기가 예, 셰프는 설명을 하시고 네. 특급 헬퍼가 아바타처럼 움직이시는 거군요. 네. 네. 아, 제가 말을 하면서 요리를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 입 크기로 해서 이제 맛술 한 스푼을 넣어주셔가지고 밑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절여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30분 정도 네. 해놓는 거군요. 다음 양파와 대파를 쓸 건데요. 집사님 양파 반 개 쓸어주시고요. 오, 시원시원하게 지금 썰어주고 계십니다. 다음 대파 한 개가 들어갑니다. 대파 한 개. 네, 네. 집사님 눈 안 매우세요? 그래서 제가 또 비장의 무기를 하나 아, 무기가 또 있습니까? 네. 예, 람보의 어떤 비장의 무기가. 야, 오늘 확실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보이긴 하세요?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네. 아, 역대 저희 기록에 네. 참 오랫동안 남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예,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치킨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살짝 굽겠습니다. 예. 자, 우리 특급 헬퍼 네. 람보 우리 박세현 집사님 네.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어떤 이렇게 모임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들은 뭐 매주 줌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백야드 집에서 그러셨군요. 다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집 마당 뒤에서 이렇게 예. 모여서 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지금 이렇게 네, 굽고 있습니다. 지금 닭이 한 반쯤 구워지면 네. 여기에 간장 3스푼을 넣고 간장 3스푼요. 네, 됐습니다. 이 간장을 이렇게 돌리면서 넣어주시고 네, 골고루. 그리고 맛술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네. 예. 그리고 설탕 2스푼을 넣겠습니다. 설탕 2스푼. 네. 예.
설탕이 또 중요하네요. 네, 설탕이 들어가야지 약간 달짝지근하고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음 저희가 준비할 거는 네. 계란을 준비해야 돼요. 계란이죠. 네, 저희가 오늘은 계란 3개를 준비할 건데 예. 목사님 여기 계란이 있는데 이렇게 예. 2개, 1개 이렇게 준비해 주실래요? 먼저 두 개를 깨시면 되고요. 두 개를 하나는 네. 투입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깰 거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하나 둘 깨실 때도 그 셰프들이 한 손으로 이렇게 탁 깨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멋있게 이렇게 한 손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딱 해서 두 손을 잡아가지고 옆으로? 네. 한 손을 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잘 할 뻔했는데요. 네. 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왠지 총 들고 눈에서 레이저 나는 것 같은 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떨립니다. 두 개를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로 너무 많이 흔들지 마시고 예, 한 3번 정도만 알을 깨면서 세 번 정도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므라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이 섞어주시면 안 되고 한 3번 노란자가 부러질 때까지 살짝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왜 계란 2개를 먼저 넣고 하나를 나중에 넣는지 설명 좀 역시 아무리 남자들이 한다 그래도 좀 비주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걀을 뿌리게 되면 이제 완숙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마지막 준비된 상태에서 뿌려져 갖고 반숙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더 예쁘게 요리가 보입니다. 네, 집사님 이제 대파를 먼저 넣을게요. 대파를 먼저 넣고 예, 그다음 예. 계란. 네, 자 이제 대파를 집어넣고요. 풀어드릴까요? 네, 그랬어요. 예쁘게 네. 네, 다 계란. 이제 계란을 네, 어느 계란 정도 2개 투입을 넣었네. 그래서 계란 2개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만 더 준비해 다,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아까 연습하신 대로.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아, 역시 튀김을 짜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세요. 볼까요? 네, 예. 네. 여기 이번에는 좀 살짝 살짝, 네, 노른자만 살짝, 네, 예. 목사님 지금 보시면 흰자와 노란자가 약간 익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요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요. 한번 두 분 좀 체력이 좀 남다르신데요. 예, 뭐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집사님은? 저는 헬스 기준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헬스요. 네.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스쿼트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동작 네. 공포의 근데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 되게 이 동작이 어려워요. 기억하실 게 많은데 예. 우선 다리를 어깨 위주로 이렇게 펴주시고 해주시고 무릎을 조금 구부리시고 예. 예.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주세요. 예. 밸런스를 맞추게. 예. 여기서 목사님 배가 나오셨는데 배에 힘을 줘서 예. 이게 일자로 되셔야 돼요. 일자로요. 네. 일자로 되시고 무릎을 조금 구부려 주시고 살짝 굽혀주고. 네.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빼서 내려가셔야 돼요.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엉덩이로 네. 이렇게 쭉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시고 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예. 무릎이 지금 발가락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릎에 통증이 오니까 지금 지금- 무릎이 아픕니다. 이제 아프시죠. 이제 네. 올라오세요. 올라. 왜 아프시냐 그러면 예. 목사님이 뻣뻣해서 그러시죠. 그렇군요. 전 제가 유연한 줄 알았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오고 허리가 아프시고 딱 올라왔을 때도 기억하실 게 딱 예. 올라오셔가지고 엉덩이에 힘을 주셔야 돼요. 엉덩이에. 이 자세에서 네. 엉덩이에 힘을 꽉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꽉 주고. 네. 예.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한 3번? 세 번. 3번. 우리 박세현 집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요? 예. 박사님 주셔서 어깨를 뒤로 빼주시고 예. 지금 람보도 이렇게- 좀 뻣뻣하죠? 네, 조금 무거운 총을 들다 보니까 그랬어요. 아까 계속 저 하는데 옆에서 비웃으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뻣뻣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요리를 하면서 풀어주시고 뭐 앉아서 일하고 계실 때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지금 아마 이 코너를 보시는 분들은 장재혁 집사님 이 슈퍼맨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 저 피트니스 관련 쪽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저희 예, 회사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팬데스 관련된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저는 사무직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직인데도 이렇게 탄탄하십니다. 이 정도면 뭐 다 네, 준비 다 하는데 조금 레스팅을 해주면 국물이 이렇게 쫄아들면서 맛있을 수가 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밥을 퍼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밥에다가 네, 밥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예.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아빠들의 베델방주 오야코프. 저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을 조금 더 많이 밥보다 정말 간단하네요. 정말 진짜 간단합니다. 어. 예.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먹었던 네. 점심 메뉴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가 있으실까요? 제가 2017년도에 네. 1년 동안 부엌 봉사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 겨울에 먹는 감자가 들어간 미역국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감자 미역국. 네, 예. 저는 태어나서 감자가 들어간 미역국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예, 우리 박세현 집사님께서는 교회에서 먹었던 메뉴 중에 이것이 가장 나의 최고 메뉴다. 네. 우리 장 집사님은 여름 남자, 겨울 남자. 그래서 겨울에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저는 여름에 더울 때 그 야채를 딱 풀어놓은 그 야채 덮밥, 야채 덮밥. 새콤달콤한 그 고추장에다가 비벼 먹는 게 맞아요. 최고였습니다. 그 고추장에 비벼 먹었던. 네. 맞아요. 이렇게 또 두 가지 메뉴 또 하나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럼 두 번째 메뉴 시작해 두 볼까요? 번째 메뉴 원더 닭가슴살 샐러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자르지 않고 통째로. 네네. 통째로 집어넣는. 네. 아, 식사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막지로 살짝 두드려 주세요. 람보 스타일. 네, 거기서 테리야키 소스 한 테리야키 티스푼, 소스. 그리고 맛술 한 큰술. 예. 다음 샐러드에 들어갈 야채를 준비할 건데요. 예. 샐러드에 들어갈 야채는 양파, 토마토, 호박,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네. 처음 준비할 재료는 토마토겠습니다. 토마토를 네. 먼저 준비하시고요. 토마토를 자를 때 잘라주시고 예. 씨를 빼주세요. 살짝 구울 겁니다. 야채랑. 구워요. 네, 오. 살짝 구워서 준비하는 야채입니다. 토마토 또 구우면 또 맛있잖아요. 네, 집사님 다음 양파와 호박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재혁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운동을 뭐 꾸준히 한다면 하루에 뭐 몇 분 정도 권장을 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3번 45분씩 합니다. 네, 연초에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꼭 올해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슈퍼맨과 람보 저와 함께 우리 달세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달세! 예. 자,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집사님이 양파를 자르시고 그날 호박을 미리 자르시고 예. 아스파라거스를 준비했습니다. 드레싱은 저희는 오늘 오리엔털 드레싱을 준비했습니다. 오리엔탈 드레싱. 네, 간단한 드레싱인데요. 예. 오리엔털 드레싱에 들어갈 재료는 홍고추 반 개. 죄송합니다. 컨닝 좀 하겠습니다. 예, 공부하셔도 됩니다. 예. 고추 반 개, 이미 다 들켰습니다. 올리브 오일, 데리야끼 소스 2스푼, 소스. 설탕 조금, 그리고 레몬즙 4스푼. 레몬즙. 네, 그다음 볼에 넣어주세요. 역대 출연하신 우리 특급 헬퍼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람보 특급 헬퍼입니다. 네, 원래 셰프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야, 저희 셰프계에도 네.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제 드레싱이 완성되었고요. 살짝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야채를 구울 겁니다. 야채를. 네. 예. 플레이팅을 준비해 주시고요. 예. 여기서 소금을 플레이팅. 살짝 이야, 예.
예. 이게 슈퍼맨이 지구를 지키는 방식, 요리하는 방식 여러분 보셨습니다. 후추는요? 후추. 아, 골고루. 높이가 아주 남다르신데요. 예. 저는 후추를 좋아하거든요. 한 번만 더. 아, 후추를 네. 예. 집에서 이러다가도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아유, 진짜. 예. 지금 아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잘 익었네요. 너무 잘 익었어요. 연습할 때보다 더 잘 익었어요. 연습할 때보다 더 잘 됐어요. 네, 네. 너무. 아, 주님의 다 됐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이 플레이트를 주시고. 이제 플레이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플레이팅에 이렇게 넣고 예. 샐러드는 차갑게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예. 다음 닭 가슴살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닭가슴살을 아, 이제 지글지글 시작하네요. 예, 이 닭가슴살이 보면 한 1cm에서 2cm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정도 되면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 12분에서 15분 정도. 한 7분, 8분 되면 그때 한번 뒤집어 한번 주세요. 뒤집고. 네. 아, 예, 센 불 하시면 안 되고 예. 중간 불 정도? 예. 이거 뚜껑을 덮어주시면 뚜껑을 덮어놓고요. 돼요. 네. 자, 그럼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스쿼트 동작 해볼까요? 아, 스쿼트 동작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예, 팔을 이렇게 올리고요. 네. 예,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네. 엉덩이를 뒤로 뺀다. 배에 힘을 주고 네. 2, 3, 4, 5. 예. 올려주시면서 엉덩이 힘 주시고. 엉덩이 주. 네, 됐습니다. 아.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게 하나. 10번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10번 네, 네, 한 네. 번에. 한 번에 10번 해주시면 와. 엉덩이.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어 가나요? 네,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맛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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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이렇게 닭을 얹은 후에 드레싱. 닭을 드레싱을 얹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와. 아, 진짜 저쪽에 비주얼이 남다릅니다. 예. 와, 방주사랑 오야코동 원더 닭가슴 샐러드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식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 정승남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아,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먹기 전에 네. 하셔야 되는 그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칭에 통과하셔야 이 시식을 할 수 있다. 뭐 운동 때문에 다 닭만 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닭만 준비했는데요. 아, 운동을 하셔야지 음식이 더 맛있어요. 아. 저희가 스쿼트 동작을 하고 시식 전에 스쿼트 동작을 할 건데요. 네, 네. 네, 목사님 네. 다리를 조금 어깨 위주로 펼쳐주시고 어깨, 네. 조금만 더 펼쳐주세요. 어깨가 더? 넓으시니까. 아, 네.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네. 어떻게 이거 뭔가 통과합니까? 좀 네. 네,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식에 앞서 베델방주 원세를 위한 기도를, 축복 기도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델방주 원세를 통해 귀한 음식을 저희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이 셀을 주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세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원더 닭 가슴살 원- 샐러드. 삼시세끼 닭을 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냄새부터 좋습니다. 힐링해주시네요. 오, 굿. 가슴이 반응이 오는데요? 반응이 와요. 아, 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스쿼트 하면서. 네. 예, 정말 맛있네요. 네. 와, 이 맛있는 느낌이 네. 여기 옆에서도 들려요. 네. 그렇죠. 야. 닭가슴살, 두들겨 맞은 닭가슴살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닭과 함께. 이야.
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맞아요. 약간 달콤 짭조름한 요 맛. 네.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맛. 네. 네. 초딩 입맛인 저를 만족시키는 기가 막힌 맛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야, 저도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 아리가또 고죠. 아, 와, 예. 입에 닿는 순간 아, 맛있습니다. 이거는 신세계네요. 야, 정말 맛있네요. 이거 두 개 다 제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럼요. 스쿼트 동작 10번 통과하세요. 우리 셀이 뭉쳤다. 오늘은 베델 방주 원셀과 함께 방주 사랑 오야코도 원더 닭가슴살 샐러드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소소한 추억과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셀이 뭉쳤다!